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둘째 주일 교회 절기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제대로 부모님께 효도 못하는 불효자들입니다. 오늘 거기 계신 부모님, 또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 어버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18세기 서양의 젊은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누비며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다른 나라 문화와 땅을 접해보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하면은 뱃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해사가 되는 거죠. 이 꿈을 가진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의 꿈을 가지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망망대해로 떠나가게 되면 위험에 처할 것인데 너를 생각하면 이 어미는 늘 걱정을 하게 되어 하루하루 괴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항해사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했으니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한 그 아들은 훗날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부모가 축복한 대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받은 원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에 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기초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인격, 신앙, 언행 모든 것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어머니가 그 집안에 계시면 그 자녀들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명의 아들을 기르지만 10명의 아들은 한 아버지를 공양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장인 아버지가 계시면 야곱처럼 그의 아들 12아들이 성장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아버지가 집안의 기둥이 되면 그 온 가정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비춰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되기 쉬우나 아버지답기는 참으로 어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들은 만큼은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비의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직업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한 가지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기르고 자식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만큼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느 일보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존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뭐니 해도 인간의 생명입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저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를 우리는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부모가 내게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서도 안 되고 또 나에게 큰 재물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우리의 생명, 그것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무엇으로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늘 챙겨드리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효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우리가 성식에서도 함께 봉독했지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공경한 것이 마땅하고 옳다. 또한 우리는 그 공경하는 일,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것이 바로 교도입니다. 요즘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인 부모를 무식하다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철모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짜증을 냅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발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언성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어떤 말이라도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짜증을 내지 말고 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은 본문 말씀 5장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모세가 재설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영어로 직역하면은 honor은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공경한다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되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부터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공경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란 말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십계명 이 모든 말씀 속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또 제5계명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가 얻은 소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12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약속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대로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한 삶으로 장수를 누리며 온갖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내 부모부터 공경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예물을 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듯이 그렇게 또한 내 부모를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 집안을 보면은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수 집안들은 대대로 효심이 가득합니다. 자녀들이 효심이 충만해요. 그래서 장수합니다. 왜?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몸에 해로운 것, 또 쾌락을 즐기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절제합니다. 그래서 효심이 가득한 집안의 자녀들은 장수합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장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복받는 아주 존귀한 일입니다. 제5계명을 지키지 않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이러한 폐륜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세오경은 아주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보면 오늘 신명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폐륜나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모든 악한 행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형제도에 속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몰렉 신에게 옛날에는 인육죄를 했습니다. 어린 아동을 잡아서 바치는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또 악령에 들려서 점치는 박수무당들, 그런 자들을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저주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끔찍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제도에 폐륜나도 속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어디에도 봐도 여러분, 그런데 폐륜나가 돌로 맞아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 2000년 역사 속에 폐륜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사랑의 하나님처럼 그들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내 아들이 폐륜짓을 했으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내놓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이 땅의 첫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내 아들을, 딸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계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내 자식들이 불순종하고 패른 짓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찌 효자가 물질을 탐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부모를 근심케 하겠습니까? 또 술 취하고 방탕질하며 계집질하며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부모를 생각하면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효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 또 그 밖에 어느 종교를 봐도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도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 섬기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죽었다고 묘자리 잘 쓰고 제사 잘 지낸다, 그게 효도가 아니죠.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게 그 일이 효도인 겁니다. 누구든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얻게 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주일 성수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1계명에서 제5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10계명은 관계에 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해놓은 언약의 말씀이 10계명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 중간에 있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고, 아울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인관계가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죠.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스펙을 쌓고 전문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인관계에 실패하면 사회의 열등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대인관계의 첫걸음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넋두리 하지 마세요. 나는 대인관계, 인간관계 참 어렵다. 그렇게 넋두리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대인관계에 성공합니다. 또 범사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내 사업에 문제가 많다, 또 대인관계도 힘들 뿐 아니라 하는 것마다 자꾸 꼬인다, 또 예기치 않는 나쁜 일들이 막 터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불효했구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새롭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5계명을 무시하면 여러분 형통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내가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자녀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갖고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한편 내가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내 스스로 내 부모님께 성심껏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잘 기르는 일, 어느 일보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명을 부모가 주셨고 그 생명 가치답게 사는 첫 번째 일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보답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다고 원망해서 안 됩니다. 내가 부모를 원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 진노하셔서 내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로 자식들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양육하고 훈육하는 부모가 복을 받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말 한글 사전에 보면 공손히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불순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저주받을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아의 셋째 아들 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날에도 중동 땅에 사막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홍수 후에 하나님은 햇빛을 쨍쨍 내려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물이 귀하게 됩니다. 비가 내려야 물이 있는데 그래 물이 귀하다 보니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오염된 물을 마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포도주를 1:3 비율로 섞어서 그 오염된 물의 세균을 정제하고 그리고 마십니다. 아마도 노아가 이렇게 물이 없다 보니 갈증 가운데 목이 말라서 그냥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훌떡 벗고 벌러덩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함이 자기 형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형들, 아버지가 주책이야. 저렇게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의 형 셈과 야벳은 맏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혼이불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허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어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는 겁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 허물을 말을 하면 한 번, 두 번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엔 도리어 역성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아비의 허물을 발설하고 흉을 보았던 함, 그는 술에 깨어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의 자손이 바로 가나안의 자손의 조상의 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셈과 야벳의 족속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저주입니다.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부모의 허물을 남들에게 알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온 동네 성읍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저주를 퍼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 제1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한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긴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훈훈한 미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효상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간경변증으로 간 이식을 받지 아니하면 죽을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뜻 누가 간을 기증하겠습니까? 백방으로 찾아봐도 간 기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내가 간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효상이라는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이었지만 다행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까 모든 의학적으로 볼 때에 부작용이 없는, 수술 후에 부작용이 없이 수술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이 아들이 기꺼이 이제 아버지의 간을 떼어주기 위해서 학업도 중단하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의 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간 이식은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대해서 이 가난한 가정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효상이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간이 망가졌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라. 아모이데라는 헬라어 말은 되돌려주다는 뜻입니다. 그 헬라 문법으로 보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효달한 내게 생명 주신 부모에게 그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일생 동안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효자가 많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불효자입니다. 우리 이민자 모두는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니까 다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불효자가 있습니다. 그 진짜 불효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부모는 내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불효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게 효도인 겁니다. 뭐 효도 용돈 많이 드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는 것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부모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면 자주 전화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일 우리가 직접 못 모시고 있으니까 늘 매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효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마음만 봐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를 향한 지극한 마음만 봐도 그 사랑의 리스폰딩, 그 사랑의 응답만 해줘도 우리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다. 그 일부터 하시기를 고면합니다. 19세기 중엽 남북 전쟁이 한창 일어나던 버지니아 주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3대째 목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에 걸려 있어서 13살이 되도록 책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어머니는 잘 양육해서 대학에 보내고 또 부족한 학비를 대기 위해서 어머니는 삭바르진으로 학비를 보탰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어머님의 그 고생스러운 자식에 대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이 되어 졸업 연설과 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들은 어머니를 초대해서 어머니의 그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얘야,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 졸업식에 가게 되면 내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님이 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강당, 졸업식 강단 그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총장으로부터 이제 목에 메달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총장님, 제가 가장 귀한 분을 이 연단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내 일생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어머니를 높은 영광의 자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졸업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들이 바로 20세기 초 격동하던 시대에 전 세계가 독립할 수 있도록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토마스 위드로 윌슨 대통령, 미국 제28대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윌슨 대통령은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 의회에서 어머니의 날, 이 마더스데이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고 논쟁이 벌어질 때에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정식으로 공포를 합니다. 할렐루야. 대다수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때 잘했을 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 재미있는 걸 들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정작 해야 될 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야,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어느 때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5계명을 지킬 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5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날이 옵니다. 불효하지 마십시오. 또 살아계셔도 호련히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치매가 올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정신이 또렷또렷 하실 때에 효도해드려서 부모님이 기쁘게 해야지. 이제 부모님이 정신을 잃고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날 효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5계명을 지키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지금 여기에서 내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제5계명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들이 나를 보고 내 자식들이 내 늙음하게 효도합니다. 이것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누구든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생명을 주신 부모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5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맥쿼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이 세상 사는 날 제5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쿼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귀하다. 아멘.